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저게 뭐죠? 예, 붕어빵이죠.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네요. 예, 예리하게 보셨네요. 자, 붕어빵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혹시? 붕어빵 맛있다, 뭐 이런 거 생각나요?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예, 근데 우리가 붕어빵 하면은 닮았다 할 때 많이 쓰죠. 특히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 부자간에 이럴 때, 가족 간에 닮았다 할 때 붕어빵처럼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붕어빵처럼 닮은 우리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붕어빵처럼 닮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닮았는지, 붕어빵처럼 어떻게 닮았는지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 보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어떠한 목적이 반드시 있죠. 임대를 주고 돈을 벌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우리 본 구절이죠. 그리고 기억에 남아있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주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많이 외우고 기도를 했는데 주문처럼 외웠어요. 주문처럼 아주 빨리 하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웠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봤나? 하여튼 봤는데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와,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뭐냐면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있으셔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만드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이 땅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리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왕인데 너는 대리 통치자야. 넌 작은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 것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 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먹어. 나머지는 다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와 약속을 지키면서 내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아담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다 모든 걸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의 일이 어떤 건 줄 압니까? 왕으로서?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아담이 그 많은 개체수의 동물들을 이름을 그냥 지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동물들의 습성과 이걸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사자면 사자, 코끼리면 코끼리, 토끼면 토끼, 거기에 맞게 그 이름들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뱀이 나탔어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교했대요. 우리 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있나요? 사진이나 이런 거는 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잡는 거를 좋아했어요. 개구리도 잡고 하다 보니까 더 센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잡다가 이제는 뱀이 많다는 우리 김숙경 사모님과 저희 아내가 사는 그 동네에 구숙구산이라고, 이름도 참 무서워요. 그 산이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으로 제가 친구랑 같이 뱀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뱀을 잡는데 참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가서 발로 목을 탁 밟더니 손으로 목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게 뱀이라면 뱀이 힘 못 쓰게 하려면 위에부터 밑으로 훑어야 된대요. 그럼 뼈도 못 추리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뱀을 딱 잡아서 모가지를 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뱀의 혓바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착 제가 뱀의 눈을 봤는데 너무 무섭고 징그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뱀이 자꾸 제 팔을 감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보면 하와한테 뱀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 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요? 자, 제가 두 가지. 첫 번째, 도망간다. 자, 두 번째, 뱀 모가지를 말할 때 말 못하게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은 다음에, 그날 제가 그 뱀 잡아서 그 친구가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스프 뿌려서 같이 먹는데, 저는 그 탄내가 얼마나 나든지, 제가 비유가 약한데, 그렇게 먹는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뱀이야, 뱀이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노래 알아요? 옛날에 1박 2일 기상송. 이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예의로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모가지를 잡아야죠. 잡아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에다가 튀겨서, 왜 기름에 튀기는지 압니까? 제가 스프로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기름에다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튀겨서 먹는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참 행복하게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렇게 안 됐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마귀, 이 사탄은 속이는 자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와가 이렇게 뱀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때는 물리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어야 돼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아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치 만담을 나누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뭐라고 하면 네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완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하와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하면서 결국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아멘 하면 안 되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해요. 이 밝아진다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탁탁 만들어가는 존재였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완전 육적인 존재만 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깊이 알게 됐냐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침례를 딱 받게 됐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엄청나게 크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대박.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네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네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네요라는 말이,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영이 회복되니까.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성령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루시퍼라고 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여자분들 웃네요. 하와가 귀가 얇았나 봐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네. 그래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지나다녀도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를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과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자기 생각이 자꾸 살아나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딱 먹고 공범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담에게 이걸 딱 선악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게 되는데 이것을 먹은 이후로부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 알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어요.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렇게 숨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자기가 숨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극찬을 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사람 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배웠으면 욕을 한무대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XX 같은 이거 했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4장에 넘어가면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 있죠? 그리고 아벨 있죠? 여기에서 서로 간의 형제인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까 사탄이 아기가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그 사탄이 교묘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탄은 진실과 거짓을 함께 섞어서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과 악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면서 지금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때 죽이던 이유가 어떤 건지 압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여기서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죄는 너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왔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돌이라고 얘기는 안 나왔지만 무엇인가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딨냐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한번 이 가인을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고 질투심이 있고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살아가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너무 밉고, 그런 거 있죠.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만연했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죄 가운데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그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다 멸하셨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남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죄가 없어질까 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마귀를 멸하실 비장의 카드를 이제 쓰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 비장의 카드가 죄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물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해서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이 생기냐라고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시험을 받게 되냐면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사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어떻게 이기는지 그걸 말씀하고 우리한테 본을 보이고 결국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오는 일 사역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것,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어디로 가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꾸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게 돼요, 마음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동안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 육체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 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종이 두려워서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이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되고 5,000명이 회개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도 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다들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네 생각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까?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대로 우리가 붕어빵처럼 그렇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